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개론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기간, 노예시대 400년의 시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개론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 자체를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옮겨갔는데요.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의 후손들은 꾸준하게 인구가 늘어나서 급기야는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가 등장했을 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고요. 산하 제한 정책을 쓰면서 그들의 수적인 확장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와중에 태어난 것이 모세였고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게 됩니다. 이 노예 시대 400년의 역사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헬라어로 탈출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사상은 구속입니다. 노예 생활 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구원, 탈출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묘사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8장까지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여정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손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불평의 모습을 보이는 백성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이야기가 시간과 장소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유대인들은 70명 정도가 됐죠. 야곱의 식구들. 그런데 대략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최소한 350만 명 아니면 그 이상의 숫자를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 명의 가족들이 400년이 지난 뒤에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뭐 대략 350만에서 600, 7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남자 숫자가 60만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2배가 되죠. 그럼 120만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별로 자녀를 몇 명이나 뒀을까요? 뭐 하나, 둘, 뭐 4명 이렇게 뒀다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출애굽 당시의 인구가 대략 350만 명, 또 많게는 600에서 700만 명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방 민족이 이렇게 많은 인구가 그것도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합니다. 이들이 언제 배신하고 배반할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곳에 성을 건축하게 하는 노역들을 이들한테 시키면서 학대를 했고요. 그래도 늘어나니까 산하 제한 정책, 심지어는 남자아이를 살인하는 정책까지도 피게 됐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모세를 낳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자라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죠. 그때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이 모세를 건져서 양자로 삼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모세는 궁중에서 애굽의 궁중 교육을 받으면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목욕하러 나왔지만 이 아이를 건져내어서 양자로 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성한 모세는요, 우연히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애굽인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정적들은요, 그가 히브리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따가운 시선을 주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모세가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징벌론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하게 애굽인 하나를 죽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정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일컫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이런 게 다 이제 그들을 가르치는 명칭들인데 각각의 그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조상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하비루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국경도 없고 일정한 그런 소속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용병으로 이렇게 돈 받고 싸워주기도 하고 또 돌을 깎는 일을 해주기도 하고 또 목축업으로 천막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일정한 소속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집시죠, 집시. 유목민들, 베두인 이러한 사람들이 이 부류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다라고 부르는 그 호칭은요, 그들을 무시하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칭이 다윗 왕조 때부터는요, 자랑스러운 다윗 왕조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의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과 관련해서 그 이름이 있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얻게 된 새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12아들들 가운데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북쪽 나라 에브라임 혹은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렸던 명칭으로 이스라엘이 있죠. 그다음 세 번째 명칭이 유대인이라는 명칭, 가장 흔한 명칭이죠.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유다 지파로부터 잡혀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도 이 명칭은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로마인들이 유대인이다 부르는 명칭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는요, 평범한 목자로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로 그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중교육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법학, 신학, 천문학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긴 여러 신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배웠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히브리 사람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야훼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실까? 그건 참 중요한 일이었죠.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요,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기록해 놨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보시면은 요드헤이, 바브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으로 구성된 언어인데요. 이거를 음가로 표기하게 되면은 YH, WH 정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뭐 많이 그런 것이 좀 폐쇄되긴 했습니다만은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니?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잘 배운 집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희 아버지는요 이씨이시고요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발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아도나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의 주님 이런 뜻인데요. 우리 교회 여성 중창단의 이름이 바로 이 아도나이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붙인 이름이 뭔가 하면은 그 히브리어 자음 문자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함께 붙여가지고 불러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가운데 여호와 혹은 예호바 이렇게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보다는 야훼가 더 원래 발음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당신의 이름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문법상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현재형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미래형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현재형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나는 절대자 혹은 초월자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번엔 미래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미래에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인지 만천하에 알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근심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의 손을 붙잡아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싸움이 시작되죠. 모세와 바로의 대결. 이것은 곧 하나님과 세상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7번이나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듣지 않고 거부를 했죠.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요.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들이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입니다. 쉽게 앞글자만 따면은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어, 장자의 죽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요, 바로와 애굽인들한테 그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재앙의 대상들이요, 대부분 다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 하나님 열방 가운데서 당신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신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사건입니다. 피해 재앙은요,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을 아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신성하게 여겼던 그 강물이 핏물로 바뀝니다.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부활과 다산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섬겼던 신이 재앙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제사장들 옷이나 가축에 올마붙어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8위의 재앙, 이때부터는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구분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똑같은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임했다는 것이죠. 애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8위 재앙부터는요, 구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바로가 나타나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다섯 번째가 악질 재앙입니다. 가축들한테 일어났던 병인데,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축을 포함해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종, 치료의 신, 메트, 이시스에 대한 심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우박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에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은 그들이 섬겼던 농경의 신이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경의 신이 배반을 해서 우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을 대비했던 애굽 사람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거 역시 애굽인이 섬겼던 신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 이집트, 애굽은요, 다신교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어둠으로 가리워 버리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것을 다 죽게 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발랐던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가리켜서 그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원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알려주는 예표가 되겠습니다. 강과 태양과 자연, 모든 것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러한 헛된 신들을 다 심판하시면서 그것들을 굴복케 하셨고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가 자기한테 불리할 때마다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꼭 사탄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로는 사탄의 모형이 되어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견딜 수 없을 때마다 모세한테 교묘하게 타협을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첫 번째가 출애굽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미치는 곳, 내 영향권이 있는 곳, 사탄의 영향권이 존재하는 곳,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부르면 다시 올 수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세상과 벗됨은
세상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멀리 가지 말아라, 이렇게 타협을 내세웁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열심히는 믿지 말아라. 광신자는 되지 말아라. 신앙을 갖는 것 좋지만 너무 진지하게 믿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적당한 관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죠. 내가 이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다음 남자만 가라라고 또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는 남자만 가게 되면은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좋다. 그러나 당신의 배우자나 아이들한테까지 강요하지 말아라. 내 가족들을 생각하지 말고 너만 열심히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제안이기도 하죠. 네 번째, 재산을 애굽에 남겨두고 몸만 가라. 물질적인 부를 붙잡아 두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이면 되지 왜 교회에다가 물질을 들여야 하느냐. 회의를 갖게 하는 것, 사탄의 유혹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바로의 모든 타협안들을 거절했습니다. 사탄과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폭적인 순종과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처음 난 첫 태생을 죽이는 애굽에서의 최후의 심판, 그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방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양쪽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그냥 건너가서 유월하셔서 피로 대신한 그 문을 보면서 보호받는 첫 태상은 죽음을 면케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유월절 의식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습니다.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입니다. 그것을 해질녘에 잡고서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쓴나물과 함께 먹고 허리에는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만큼 급박한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그러한 의식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유월절, 그것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유월절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그 표를 보시면요,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는 것이었만 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흠이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의 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행위, 어떠한 업적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린 양의 피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피 뿌림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서 출애굽을,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을 광야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들의 신음, 고통,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센을 출발해서 숫곳에 들리고 여기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쓴물을 먹고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엘림에 들려서 물샘 12개가 있었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서 편하게 쉼도 갔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기적도 체험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고, 이렇게 홍해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0개월간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었고요. 이곳을 가나안 정복을 위한 1차 베이스 캠프로 삼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고. 이 소리를 듣고서요,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까지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38년,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출애굽 경로가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는 학설이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북쪽으로, 또 중앙 경로로, 남쪽 경로로 이렇게 세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남쪽 경로를 많은 이들이 지지를 하는데, 그 과정들을 표시해 놓은 것이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짧습니다만 다음 주는 좀 깁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큐베이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고 자라게 하신 사건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